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와서 놋제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서 있는데 놋제단은 안뜰에 있는 번제단을 뜻합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베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천사가 가는 베옷을 입고 이마에 표를 그려 죽임을 당할 자와 살아남을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정결과 불결을 구별하는 의무를 맡았던 제사장의 직무를 연상시킵니다. 6천사 중에 5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쫓아 사륙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구원의 표를 남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는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점으로 기록한 것에 반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에스겔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가는 어쩌면 이스라엘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두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죽음을 피하는 이마의 표는 모세 당시에 6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창문에 걸어두었던
붉은 줄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유월절 밤에 문서줄을 바른 그 피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일가족을 구원한 것이고, 여리고 성에 무너질 때 라합이 창문에 걸었던 그 줄로 인해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반면에 이마의 표라는 것은 오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하며 구원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또 어머니가 사모님이었다고, 아버지가 교회 중직이었다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개인이 십자가의 용서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즉 repent, 죄에 대해서 회개, 돌이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표를 그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는 자의 이마, 즉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표를 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살육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국의 적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교만함이고, 이 교만한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하실 대상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그러겠죠. 목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심판은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 배교하거나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골든타임, 그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중보하여 처해 있는 나라와 또 사회와 공동체 안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에스겔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 소요를 일으키려 할 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하죠.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근데 그 앞에 에스겔이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던 출애굽 시대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고, 지금은 에스겔이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와 하나님, 이렇게 하다간 다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중보자로 서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먼저 잡혀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주전 605년에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잡혀갔던 그룹 가운데 주전 597년에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업군에 있었던 수많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보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됐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가리라 라는 약속은 깨어있는 그 중보를 통해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의인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꼭 우리가 죽어서 받을 지옥에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는 열매와 결실도 축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의의 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열매를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골든 타이밍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의 예언을 미리 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누군가가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메시지이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악도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